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존 베가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체 없이 존재하다가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비로소 구체화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카일 아이들몬이라고 하는 분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6가지 질문을 내려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많은 애인 중에 한 사람인가, 오직 하나뿐인 애인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님의 충만함인가, 반쪽인가 전부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바르게 안 사람입니다. 받되 온전히 받은 사람이고 전하되 확실하게 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울 사도의 은혜 고백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바울 사도의 은혜 고백은 어떤 은혜 고백입니까?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고백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의 말로 감당할 수가 있고 내 몸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내 삶의 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내 입의 말로 불가능해요. 내 몸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일로 불가능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고백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인 자신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도 자기가 변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은혜든지 조건적이고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라면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리스토로벨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모든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요, 착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한계선이 없는 것이요,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것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요, 회개를 통한 영혼의 불을 켜는 것이요, 빈손이라도 주님만으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꺼리낄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헛되지 않게 하신 은혜 고백입니다. 인생을 경주로 비교합니다. 특히 달리기에 비교를 해요. 달리기 가운데에는 단거리가 있지만은 장거리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100m를 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이 긴 시간 뛰어야 될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세요.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는
그 마라톤 경주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승을 떠나서 내가 이 거리를 끝까지 달렸다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러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헛되겠습니까? 주어진 기회가 헛됩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그 수고의 땀 흘림, 노력이 헛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향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경주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고 출발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인생의 경주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가 있을까요?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앞을 향해 나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헛되지 맙시다. 정말로 헛되지 말아야 돼요. 나의 탄생이 헛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녀 일꾼 된 것이 헛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히 많은 은혜가 헛되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행한 사람이요, 행함에 의존한 사람이요, 자기 과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부터 그는 달라졌어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면 실패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성도라고 하면 실패한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이전의 사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후의 바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무효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유효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의 은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해주신 은혜의 고백입니다. 가면 갈수록 함께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꾸만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면서 사람 대신에 애완동물로, 기계로, 물건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계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강아지를 끌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한참 돼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궁금하고 불안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남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었을 것 아니겠어요? 꼬치꼬치 너무 자세하게 물으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찰관님, 저는 지금 남편을 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개를 찾고 싶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래도 사람입니다. 남편을 먼저 찾아야 되죠. 왜 개를 먼저 찾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순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러한 고백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결코 다르지가 않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같은 고백을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같은 증거를 만들어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은혜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고백도 바울 사도와 같이 도저히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참되게 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날마다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은혜의 체험이 되도록 또 항상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의 은혜 고백과 같은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